전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마치 새로운 수양에 온 것 같은 이런 변화를 저희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변화에는 희생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약간 어색함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다가올 이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또 기대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도도 되게 됩니다. 다 세팅을 다 점검하고 했는데도 막상 또 하려다 보면 전혀 없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요. 네. 프로젝트도 다 됐는데 갑자기 또 하려니까 또 안 돼서 또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 세 구절 짧은 구절입니까?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예배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이것을 총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배순기 집사님 건강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지력으로 삶을 정돈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게. 잘 들리세요? 예. 영적인 지력으로 삶을 정돈하라. 우리 수요 예배는 사역을 위한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이슈가 되는 것,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또 우리 목장 사역에 있어서 또 의미 있는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위한 이슈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수요 예배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영적인 지력으로 삶을 정돈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지력 할 때 이 지력은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또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컬어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철학에서는 인식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물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식이 뭔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내 나름대로 쉽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고 있는 사실이 지식이다. 알고 있는 뭐예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워서 알든 경험을 통해서 알든 사고를 통해서 알든 연구를 통해서 알든 내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정보,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현대에는 아주 유력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자산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자원인 것입니다. 자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식 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공유, 저장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 체계화시켜 다시 공유함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지식 경영이다 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지식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화된 지식 또는 축적된 지식은 기업이나 사회나 개인을 막론하고 같은 실수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사업 또는 더 나은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을 넘어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나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인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지식은 사업이나 사회 내지는 삶을 정돈시키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어영부영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이 사회가 어수선하면서 무질서해지는 이유는 정확하거나 체계화된 또는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불확실한 근거를 마치 확실한 근거인 양 믿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사회가 되는 순간 거짓된 지식이 판을 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아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기반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결과는 처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이든 사회든 나라이든 개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사는 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확증된 판단의 체계를 가진 지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런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인으로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든 지식으로부터 오는 지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정돈된 삶 가운데에서 이 사회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는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분에 대한 세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바로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참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통로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 이런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 그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인간의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탐구를 통해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계를 특별히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이드북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법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과서, 세상에 많은 지침서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여러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지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하지 못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불만족으로 가득 찬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지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의미에서의 지력도 있지만 알지자를 써서요, 또는 슬기지자 또는 지혜지자를 써서 사리를 밝혀 잘 처리하고 헤아리는 능력,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지력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증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수요일이나 주일날 또 각종 목자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확증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어떤 지력으로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런가 하여 생각해서 확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삶이 따르지 않고 삶이 따르지 못하니까 거짓된 지식이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아무리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확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입니까? 객관적인 확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권위가 있다 싶으면 자기 지식을 마치 열등한 지식으로 여기고 싹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유도 역시 성경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학 박사다 하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감히 그 앞에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열등한 지식인 양 생각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권위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권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뭐 내가 특별히 연구한 것도 없어, 학문을 공부한 것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히 내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의 회의에서 내가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 No!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학문을 배우기까지 수고한 것, 그리고 그 지위에 오르간 것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 지식이 다 배웠다고 해서 뭐 지식 배운 사람 이렇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바로 3장 앞에서 자신은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당시의 학문에 아주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 통과한 사람, 그야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두고 가말리엘 문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그 최고의 학문,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배웠던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 얻었던 그 체계화된 지식들, 나름대로 객관적 지식, 확증된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까지 열정을 내었던 그 근거가 되었던 그 지식, 그 지식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을 다 손상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문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문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한 삶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지력, 영적인 지력을 통해서 삶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삶이 정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객관적인 지식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도 정돈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희미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삶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삶이 희미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정된 지식이 없습니다. 객관화된 지식이 없어요. 체계화된 지식이 없습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지식, 이런 지식이다 보니까 내가 뭘 어디서부터 꺼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시작하게 되면 삶이 자연스럽게 그 지식에 따라서 정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내가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인 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자 대학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리 삶을 쪼개도 목자에 대해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투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맨투맨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군가를 통해서 앉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야만 이 지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학교도 잘 나오지 못하시고 배운 것도 없으신데 오랜 삶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고 배움으로 인해서 나름 인생에 대한 삶을 터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배운 자녀들을 향해서 훈수를 둡니다. 야, 그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하고 훈수를 둬요. 지식에 대한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대한 지력은 우리 부모님들이 훨씬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딱 펴놓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수요일날 또는 주일날 또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듣는 교제 속에서 나누는 많은 영적인 대화들을 그런가 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일을 하면서도 묵상해보면서 맞아! 이것이야! 맞아! 이것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정말 많은 지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맞아 하면서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력이 되어서 비록 성경의 많은 부분은 모를지라도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신앙생활을 버팅겨주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지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돈이 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영적인 지력보다 앞으로의 영적인 여러분의 지력이 점점 높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삶의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에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영역들, 아직도 터치되지 않는 영역들, 내 스스로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력,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은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꾸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구원을 비롯해서 구원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 그 풍성을 하나씩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자훈련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행 가방과 같다. 그 여행 가방에는 그 여행을 했을 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방을 열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여행 가방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는 하나의 가방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용법, 안내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너무 정교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사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에서 읽다가 보면 뭐 읽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읽기는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를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지력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읽었으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력입니다. 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박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알아낼 수 있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느니라 하고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실로 그런 일이 그런 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알거니와. 적어도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닥치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정말 바닥을 치고 목숨만 남아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력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을 때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갔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줬다 빼앗아가시면 난리 나죠. 그죠? 예? 난리 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뭐 우리에게 눈치 보고 행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장난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처럼. 인간은 장난을 쳐요 자꾸.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빼앗을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말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욥기에 보면 나중은 창대하리라. 벌써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볼 수 있는 지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어림도 없는 소리.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박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할 사람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이 욥은 현실에 부딪혔다고 해서 현실이 끝이구나,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빼앗아가도 괜찮다. 그 다음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영적인 지력에서 온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나니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산도 뒤엎을 수 있고요, 옮길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죠.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이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요 무서운 겁니다.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익수투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저는 다른 별자리는 잘 모르는데 오리온 별자리는 압니다. 예. 오리온 별자리는 알아요. 플레이아테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그 별자리를 다 만드시고 방들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수많은 별들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배치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지력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강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더 나아지고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 이 영적인 지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렇게 욥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갔던 이 욥처럼 우리도 삶이 정돈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지식들, 그야말로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심취하고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